우리 시간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립니다. 이 시간 기도를 위해서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함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주의 보좌로 날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위에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한 삶 쓰며 즐겨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위에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위에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살아
되었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선 늘 받으시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고 물어보실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시험상만 드소서. 아버지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시오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성 늘 바치오리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의 잔치에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먼저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받는 귀한 그릇으로 우리 심령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해드리며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또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위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것은 다 주님 우리 안에서 쫓아내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간구할 수 있는 영의 권세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복 내려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위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좋은 것으로 약속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 그동 응답의 간증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말씀 나누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눈으로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요즘 세간에 화두가 되어지는 듯한 그런 대화의 주제들이 아마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대화의 주제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단연코 우선되는 그런 대화의 주제는 백신 맞았는가 뭐 이런 얘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백신 맞았는가. 이렇게 또 가까운 교회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목사님 6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곧 백신을 맞을 거다 그렇게 대화를 하시고 나도 희망이 있다. 아마 다음에 이제 광고 나올 때는 공기가 나올 때는 55세에서 59세까지 신청하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 차례인데 나도 맞을 수 있게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들은 다 맞았어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못 맞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못 맞았는데 이제 언제 맞는다라고 이렇게 날짜만 잡힌 상태인데 아니 어떻게 부목사들은 벌써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민방이라서 30이 넘은 민방이라서 얀센으로 이렇게 먼저 맞았다. 뭐 그런 얀센은 1회만 접종하는 건데 그렇게 먼저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우리 장성환 장로님만 1차 접종을 하신 것 같은데 장성환 장로님이 1차 접종을 하시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예약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다 맞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마음 편하게 또 이렇게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백신 접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역 체계 또 이렇게 모든 게 일상의 삶을 더 속히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지침도 잘 지키고 방역 지침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 백신 접종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예방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몇 년의 세월 시간들이 소요되어야 정상인데 사실은 1년여 시간 만에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간단한 백신도 아니고 우리 지구상에 이만큼 빠르게 이만큼 빠르게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만큼 빠르게 그 엄청난 숫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전염병의 백신을 1년여 만에 만들어서 접종한다라는 것은 제가 뭐 과학자들의 탁월한 어떤 지혜와 또 능력 발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혜를 주셨고 또 실험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셨고 거기에서 또 좋은 방향으로 실험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몇 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가 예방접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승을 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3분의 1 어쩌면 절반까지라도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겠습니까? 한 7년, 8년 이렇게 간다면 끔찍한 일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지혜도 주시고 또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백신을 개발하고 또 접종을 하고 예방 조치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백신 차례가 오면 또 맞으시고 또 마음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맞기 어렵다 그런 분들은 뒤로 미루시는 것이 또 합당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가면서 방역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5절과 6절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굉장히 좋아해서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은혜를 받고 또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진 내용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의 힘도 얻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도 다시 한번 재정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지요.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여러분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길을 이렇게 걷게 하시면서 광야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광야는 이쪽 광야, 이쪽 광야, 또 이쪽 광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만 해도 하나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쪽에 사막이 있고 또 이쪽에 사막이 연결되어진 또 다른 사막이 있고 또 다른 사막이 있고 강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가 흘러가면 또 옆에 또 다른 그 지리로 나와서 또 흘러가는 어떤 강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가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광야가 이렇게 겹쳐 있는 중복되어져 있는 서로 겹쳐져 있는 광야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 앞으로 먼저 인도하지요. 시내산 앞으로 인도해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만들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는 장면 20장부터 이어집니다. 네, 계약을 맺기 전에 지금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게 만들고 그곳에 모세를 불러 올리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꼭 들려주어야 한다라고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경험했느니라 그런 얘기죠. 너희가 체험했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는 얘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아들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지칭을 할 때면 야곱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왜 두 번 이야기할까요? 같은 얘기를 뭐하러 반복해서 다른 말로 야곱의 집 또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다른 말을 사용해서 같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사용할까요? 중요하니까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죠. 중요하니까 야곱의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같은 대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먼저 말하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애굽에 어떻게 행했었는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냈는가 그 사실들을 너희가 생각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광야길 3개월 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많이 했습니까? 감사의 찬양을 많이 올려드린 어떤 시간보다는 3개월 동안 광야 또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꼼짝없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꽁꽁 묶여가지고 평생 종노릇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그렇게 죽으면 자기 자손들이 또 평생 종노릇 하다가 또 죽을 것이고 그러면 그 후손들이 또 평생 종노릇 하다가 죽을 것이고 그 후손들이 또 평생 종노릇 하다가 죽을 것이고 자유 하나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애굽에서 행하셨던가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애굽을 너희의 어떤 속량의 제물로 너희를 위한 제물로 애굽을 사용하고 내가 너희를 건져냈던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 구원을 베푸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얼마나 심각한 재앙들을 내렸습니까? 얼마나 여러분께 처절한 어떤 재앙들을 애굽에 내리면서 그러면서 그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강한 권능들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출애굽해서 다시 말해 애굽에서 해방되자마자 또 그들을 여기 시내산까지 이끌어가 오시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여러분께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먹이면서 이끌어 주시고 목이 마르니까 그들을 위해서 바위에서 막 물이 솟구치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마실 물들을 공급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렇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만들면서 그런 어떤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평안하게 순적하게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주셨다라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사랑으로 업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또 이끌어 주셨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내 소유 삼기 위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한 족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속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독수리 날개로 업고 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내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어떤 보호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생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꽉 붙잡혀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은 내 것이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 그런 얘기거든요. 내 것이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주인이 권세가 크면요, 주인이 힘이 세면 셀수록요, 주인의 소유를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손을 못 대는데, 여러분, 그 주인이 권세가 세면 셀수록 절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를 내 소유 만들었다, 내 것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것, 그런 어떤 태그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태그 같은 거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성령께서 인쳐주셨다,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것,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징을 박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악한 마귀, 원수 결코 함부로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셉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내게 주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안전함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여정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다 져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내 소유 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되게 만들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요, 그래도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책임져 주실 테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위로를 얻고, 그 믿음으로 평안을 얻고, 그 믿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시대에 제사장이 했던 일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죄 용서를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끌어안고, 물론 자기가 제물이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물 위에, 속죄의 제물 위에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속죄의 제물 위에 안수하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안수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만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역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나의 일을,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사명자가 되는 거죠. 사명자가. 그런 일들을 너희에게 맡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족속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되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족속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를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세웠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세계의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가 내게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특별히 내 소유 삼고 제사장 삼고, 그리고 내 거룩한 족속으로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 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너희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되게 만드시고, 거룩한 제사장 되게 만드시고, 그렇게 거룩한 족속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우리가 힘입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삶이 너희에게도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 우리에게 이미 맡겨진 어떤 특별한 권세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많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얘기는 우리 인생에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강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큰 걱정이 없이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평안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삶이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럽고 곤고한 상태에 그렇게 내몰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도와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내 마음대로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공고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공고하면 더욱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들을 그렇게 행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사에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도 그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다윗인데 다윗의 인생이 항상 평안했던 건 아니거든요.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 평안하고 순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인생은 공고한 것이 더 많았어요. 들판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 있는데 혼자 들판에 나가서 양을 쳐야 했고 또 골리앗과 싸워야 했고 그래서 좀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남의 나라에까지 도망가야 했고 여러분 정말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가 힘드니까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곤고하니까 그는 더욱더 그가 가까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물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때는 뭐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한마디를 더 듣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강해졌고 어디를 가든지 더 형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곤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에이 못하겠다라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약속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그때마다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고 도리어 더 강한 사람, 더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신 거거든요.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힘들수록 더욱더 물론 평탄해도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이렇게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힘들면 더욱더 주님의 품에 가까이 더 나아가고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힘들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니까 이렇게 가면 거기에 너 좋은 것 있어 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와 라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힘들어도 따라가고 늘 평안하도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더 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들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것은 똑같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붙잡고 오늘 또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간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기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발걸음을 이끌어달라고 사모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위대한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응답받았다라는 간증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의 꿈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 또한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예배 드리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적으로 우리가 더 각성하며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아버지 심령들이 주님과 더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권세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엎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생각 품어보지도 못했던 위대하고 놀랍고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것들인 것을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오니 이제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하여 엎드려 듣고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더욱 신령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범사에 아버지 형통하며 좋은 것들로 가득 차고 답답한 문제는 풀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건너고 아버지 돌파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곳에 아버지 길이 열리며 아버지 하나님 가난 곳에 아버지 생수가 솟구쳐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복된 역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아버지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힘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위로와 용기와 투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랑